2022년 5월 31일 그 화요일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걸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여깁니다. 먼저 저의 신학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저는 신학을 학부를 THB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 과정은 THM, MDB를 한 게 아니라 THB를 한 사람은 그 MDB를 건너뛰어서 THM을 합니다. 그래서 THM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hD 과정을 밟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길게 그 한 10여 년 이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THM을 과정을 가니까. 그래서 저는 본래 그 교의신학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교의신학, 도그마틱 디올로지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제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저는 조직신학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교의신학과 조직신학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하여튼 여기 강좌에서 50여 차례 이상 강의를 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개진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설명을 구태여 하면 교의신학은 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론으로부터 시작, 구원론 뭐 이런 걸 다 거쳐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리키는 건 교의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회와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신학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이나 신대원 시절에 배운 신학은 조직신학이 아니라 교의신학. 이 교의신학을 요즘은 순화시켜서 그냥 심플하게 교리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 교리학을 배우신 거고, 그 조직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또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쇠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진보주의 신학에 의해서 이게 캐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교리라고 하는 초롱성 안으로 숨어버렸고요. 사회와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온 경우가 지난 100년 동안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기독교의 쇠퇴를 갖고 오고 분기를 갖고 오는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여러분들은 달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신학을 계속 할수록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들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목회 현장에 나가면 저는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작정하기를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신학 교수 오래 하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특히 아버님은 그 신학자의 그 교수의 길을 조금 더 오래 가기를 바라셨는데 제가 조금 짐을 덜면서 뭐 겸임 교수는 했습니다만 아주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중요하는 개념을, 그 조직신학적 개념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목회를 해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조금 옮겨갔어요. 어디로? 설교학으로. 근데 제가 말하는 설교학은 그런 설교학이 아니라 세상이 던지는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설교,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이제 설교학을 이제 체계를 세워서
이제 제가 겸임 교수할 때는 설교학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쳤고요. 설교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한탄을 했어요. 뭐가 한탄을 했느냐면 아무도 표준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나 철강 제품에는 KS 마크라는 게 있거든요.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그 KS 마크를 붙인 제품은 그 국가가 요구하는 품질에 도달했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 KS 마크가 붙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가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인 거죠. 그런데 그 표준 개념이 목회자들에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목사학 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책은 있는데 학문적으로 정립은 별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경우는 더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선교학보다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키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설교학에서 한 번 더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성직학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고 그걸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러기를 시작했어요. 누가 저한테 묻기를 그 장성 교수님은 신학자 맞습니까? 예, 제가 목회자이지만 신학자라고 하는 자부와 긍지가 있지요. 또 그 사역을 내내 해왔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전공으로 가르치십니까? 예,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그것만 가르치십니까? 아니요, 제가 요청이 있으면 설교학도 가르칩니다. 근데 자유롭게 가르치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또 추가하실 게 있나요? 성직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직학이 뭡니까? 목사학 플러스 선교사학 이퀄 성직학. 저는 그렇게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말씀 사역을 하고 현지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 이들이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장성 교수는 성직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이 성직학의 개념을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일찍 들여다보고 세운 이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웠는데 서너 군데. 근데 그 세웠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이제 그 타락했을 때 1차는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 그룹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렇다면 전통과 시스템에 의해서 굴려지지 않는 다른 스쿨링, 스쿨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걸 사무엘 선지자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선지학교를 세우는데 이건 독특한 개념입니다. 왜 독특한 개념이냐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지학교는 좀 맹랑해요. 왜 맹랑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이 선지자가 되는 시대에 선지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또 뭐야?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되는 선지자와 지가 자원해서 되는 선지자의 길이 두 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사무엘 선지를 반대하는 그룹이 내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내내 있었어요. 근데 왜 있었느냐면 그들이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자원자를 셀렉트해서 그들을 선지자로 키운다. 이게 말이 되는 개념이냐 이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시대를 급하게 본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사무엘 상하서를 던져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제가 당신이라고 말했을 때 하대하는 말이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영어로 you인데 한국말로 당신이니까, 당신은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사람입니까? 몇 퍼센트가 당신 스스로 만들어진 부분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몇 퍼센트는 하나님이 손봐서 되신 거고, 몇 퍼센트는 그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된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대답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복음주의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소리 한번 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평생 손봤다는데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평생 손봤다면 당신은 꼭대기에 있어야 돼. 꼭대기에. 제가 말하는 건 지위와 권력의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에 너무도 가까이 서 있는 그런 의미의 꼭대기에 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의 모세와 같은 그 레벨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 레벨밖에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게으름을 틔우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다는 얘기,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혁주의 아래에서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복음주의의 영향 아래서 교류를 하시니까 맨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래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이 겨우 밥 먹고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겨우 밥 먹고 사는 은혜를 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이제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건 있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얼른 이해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직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제 그 개념 속에서 오늘 강의하려는 게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그림을 봤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몇 살에 부르셨다, 신학교 보내셨다, 훈련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려고 하는 건 이거다. 그리고 난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생의 그림을 보셨냐고. 근데 인생의 그림 보지 않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그림 저는 본 일 없는데요 하고 고백한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도 없이 건축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건축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집 짓는 거가 중요해요? 인생을 건축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을 건축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근데 집을 짓는 데는 설계도 없이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인생은 설계도 없이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직학에서 가리키는 개념인데, 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본 일이 있냐? 인생의 그림이 뭡니까? 인생의 설계도이다. 그러면 인생의 설계도가 왜 필요합니까? 집을 제대로 지으려고 해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 80년, 100년을 사는데 설계도가 없이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설계도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설계도가 뭡니까? 이제 물어보면 이제 멈칫해야 되고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크게 속은 게 있는데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 뭐냐면 꿈꾸라.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본 인생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하나님 중국 선교사로 부른 건 아는데 가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가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랬습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설계도 개념에서 보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직학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인생의 그림이고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집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고 했을 때 주님께 대답할 말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제가 건축하다가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늘 그 네 가지 이제 제목을 걸었거든요. 취미생활, 여가생활, 은퇴생활, 노후생활 그랬는데 그 제가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분야가 취미와 여가예요. 취미와 여가. 그래서 취미와 여가가 그 어떤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 그 취미와 여가가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주님께 올려서 제가는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님 제가 이런 취미가 있는데 이 취미 주님이 허락하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허락받아서 취미생활하는 사람을 전 알지 못해요. 주님 제가 여가 때 이런 거 하는 걸 즐겨 하는데 주님이 제가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거를 주님이 제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제가 알지 못해요. 이건 인생에서 나한테 부여된 권한처럼 사용해요. 권한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한이라는 개념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숙제를 하라고 이렇게 던져주면 숙제를 하라는 말을 들었던 같은데 내용을 기억 못하는데 숙제를 잘 쓰세요. 그 숙제가 뭐냐면 인생에 분한이 있어요. 분한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하루에 일과표를 짤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교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방과에 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피아노 학원과 그저 태권도 다녀오고 또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숙제하고 뭐 씻고 자고 이게 이제 일과거든요. 근데 일과에 학교에서 6시간 공부하는 거 학교의 분한이에요. 그다음에 방과 후에 피아노 학원 가고 그 태권도 가는 거 그게 분한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한계를 정했다고요. 이제 이게 분한인데 여러분이 주님께 그거 물어보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주님은 제가 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취미와 여가야. 주님은 제가 어떤 걸 가지고 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그 허가받은 분한이냐, 자기가 임의로 알아서 지내는 분한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권리를 주님이 나한테 넘겨주셨다. 이게 분한이에요. 나한테 주셨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 가고 싶으면 태권도 가고 피아노 가고 싶으면 피아노 가듯이 이건 주님이 나한테 넘겨주신 분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직에서 분한을 따질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직자에게 주님은 all, everything을 주님께 제가 받으라고 부르신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와 선교사는 자기가 분한으로 생각하는 건 빼고 자기가 중요하고 긴급하게 여기는 것만 주님께 제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알아서 분한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성직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성직자는 all, everything, 주님께 제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장성 교수에 의하면. 여러분들 의견 달리할 수 있어요. 당신의 생활 전체를 주님은 통제하기를 원하셔. in control.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폴션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인지 인생을 통째로 요구하시는 분인지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이 성직자에게 아니다. 뭐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모든 것에 그 제가를 받아야 되는 거면 당연히 당신의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주님은 제가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론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동물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취미와 여가에서. 여러분 동물 키우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정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엄청 주지만. 근데 내가 거기에 신경 쓰는 만큼 24시간 속에서 4시간이 날아가거든. 기도할 수도 있는 시간, 찬양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동물들과 보내면 날아가거든. 제가 어떤 분을 알아요. 은퇴하신 목회자를.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요구한 산지에다가 집을 한 채 지어줬어. 그리고 덩그러니 넓은 뭐 하여튼 임야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그거를 한 2,000평 되는 거를 손수, 호미, 괭이 들고 다 갖고서 하여튼 밭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이제 한쪽에서는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 하여튼 손 끊임없이 그러면서 건강하게 사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자랑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 하는데 나는 본래 못돼 처먹었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분은 65세 은퇴하셨어요. 저를 만났을 때 70세였고 65세 이후에는 수목과 놀면서 편안히 지내라고만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퇴한 목회자에게는 네 남은 인생의 수명은 너한테 넘겨준 고난이니 네가 알아서 즐거워하는 거 하면서 편안히 섭생하면서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살라고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봐. 여러분들도 꿈꾸는 그림이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물에, 어떤 사람은 식물에, 어떤 사람은 낚시에, 어떤 사람은 산행에, 일주일에 5일씩 산에 다니는 분을 내가 알아. 굉장히 건강해. 70대 중반인데 씨름을 하든지 뭘 하면 하여튼 힘으로 2분의 체력을 못 이겨 30대가.
건강해요. 건강해. 근데 나는 부럽다는 생각이 왜 안 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일주일에 5일씩 산행을 하면서 주님이 거두시는 게 뭐야? 하여튼 난 그게 궁금해. 그래서 취미생활, 여가생활 여러분이 뭐에 시간 쓰고 있는지 좀 봐야 돼. 어떤 분은 운전하고 다니고 어떤 분은 맛집 찾아다니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취미생활, 여가생활 어떤 분은 여행 다니고 그래.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다 전파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별장 같은 집 지어놓고 농사 지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그림을 막 전파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바이러스를 다 전파하고, 또 틈틈이 맛집 다니면서 먹었던 거 사진 찍으면서 올린 사람은 또 그 바이러스를 또 자기 동역자들한테 다 전파하고. 여러분이 옮기는 바이러스는 뭐야? 그래서 은퇴 생활인데, 은퇴한 다음에 당신 생활은 당신 거야?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오. 은퇴에 대해서도. 다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은퇴 이후에 65세, 70세 이후의 삶은 내 거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인생이야? 노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노후 생활이라는 말은 특정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운 생활을 노후 생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55세에 목회를 중단했어. 근데 이분이 택시를 몰다가,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왼쪽 팔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 충격으로 떨어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운전대를 못 잡아.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용돈 주는 거 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아. 또 뭐 정부에서 주는 거 가지고 살아. 이제 이게 노후 생활이야. 잘 들으셔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경제적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병원 출입을 할 수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떻게 사는 거, 이게 노후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후 생활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해서. 어떤 사람은 노후 생활이 없어. 너무도 건강하고 체력이 막강해서. 이게 노후 생활이라는 말은 그거야. 그래서 뭐냐면 당신의 건강 지표를 보니 당신이 몇 세 이후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난 그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러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연금 개념이겠죠. 그 은퇴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상당히 줘요. 이분이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 주변에 막 돕는 데 쓰고 그 자신들을 위해서는 별로 안 쓰고 그렇게 살아. 이제 근데 나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 생각을 해. 내가 못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별난 생각을 한다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은퇴 목회자 부부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쌓아둔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주님, 저러다가 남의 도움 받기도 싫어하는 저 성품에 병이라도 생기게 되면 쌓아놓은 돈이 없으니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저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쓰는 돈에서 한 50만 원은 쓰지 말고 의료 적금을 들든지 하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내가 기도한다니까. 나는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안 믿어. 내가 개혁주의 신학을 외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나보다 더 하나님의 토탈 그레이스를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떤 이들이 지혜롭지 않게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니까. 우려가. 치매에 대한 대비는 돼 있냐고. 어떤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될 때를 대비한 대비는 있느냐고. 막 그러거든. 내가 이분은 내 제자니까 실명 거론해도 돼. 나 조목사 보면, 조종환 목사 보면 걱정되는 게 있거든. 저 사람은 에너지가 보통 사람의 120%예요. 넘쳐.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나를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여 에너지를 120% 쓰고 살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저 성품을 좀 고쳐주셔서 80%만 쓰게 하셔서 병이 터지는 걸 막아주옵소서. 그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하여튼 이제 이렇다니까 내가 이렇게 우매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지도자들이 보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 같지가 않고 이론적으로 어떤 생활을 가르치려는 사람처럼 보여.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망했다니까. 기도로 망한 사람 성경에서 퀴즈를 내가 낸 다음에 이런 걸 내요. 기도로 망한 사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망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미스바에다가 광야에다가 불러놓고 이딴 말을 한다니까. 너희들 중에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쉰 걸 본 사람 있으면 나와라. 나 정말 야,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기도굴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엄청 하셨는데 장성 교수를 못 만나서 생활 정리가 안 됐다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내가 만나서 이럴 거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자녀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화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자들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외쳤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기도의 길을 너무 믿었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내 얘기를 그냥 쪼크로 듣지 마. 기도만 해도 망해.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열심과 열정으로 사역해도 망해. 나는 갑자기 남자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황망해진 선교사 자녀들의 그 후의 삶을 좀 알거든.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뭐를 대비를 안 했느냐 하면 둘이 그 얘기 했어야 되거든. 나 선교사 부부들은 그런 대화 하나요. 사역 초기에 해야 되거든. 여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3년 이내에 내가 죽으면 당신은 이렇게 사시오 하고 선교사
남편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아내는 당신이 3년 안에 죽는다고 하면 내가 일면이 우려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거 물어봐야 되거든. 아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 대해서 대비하냐고. 내가 선교사들 만나면, 현장에 가서 만나면 따로 밥 사주면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도 되게끔 대비는 하고 사시냐. 이게 난 궁금해. 선교지에 무슨 실적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은 아멘이 전혀 없구만. 여기 복음주의자들만 있는지 정말. 아멘, 아멘. 전혀 없구만 전혀. 아멘. 다 음소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하고 뭐하고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 아이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거친 표현 쓰는 거. 쫓겨났어. 쫓겨났다는 거 뭐가 안 돼서 하여튼 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거기서 안 돼서 고국으로 들어왔어. 고국에 방 한 칸이 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방 한 칸 있냐고. 그러니까 재워줄지 말고 방 한 칸이 있냐고. 그냥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하여튼 이런 데 난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이게 노후 생활이고 그 다음에 은퇴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은퇴라는 게 뭐냐면 그 조금 이상한 개념이에요. 본래 성직에는 은퇴 개념이 없어. 죽어야 끝나는 거지. 랍비들이 몇 살에 은퇴하는 거 본 일 있어요? 아니야. 유다교 전통에 의하면 랍비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존경을 더 받아. 그러니까 90세인 랍비 앞에 70세인 랍비가 꼼짝을 못 한다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보다 20년 더 오래 하신 분이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은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만 은퇴 개념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갈 곳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신학교에서 이런 문제부터 가르쳐주고 해결해 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마땅치 않아서 서러운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알아. 근데 그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 시설이나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은퇴 이후에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충분히 가르쳤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거 다 안 가르치고 뭐 이렇게 지내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성경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서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목회자들 특히 선교사들은 그 이렇게 40이 넘었으면 이거 아주 뼈에 새겨야 돼. 이게 새겨야 돼.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이 진실로 2번 말씀하시면 아멘을 2번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래요. 이게 헬라어로 아멘이니까 꼭 아멘하고 실행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교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실이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체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양병으로 데려가. 또 자녀가 아버지 그냥 둘째네 가서 그저 뭐죠? 한 달만 사시죠. 저희 그 3남매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그 부모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거야. 늙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설하고 이 구절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물론 주님은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늙어서는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당신에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늙어서는이 해당이 안 돼. 근데 당신에게 경제력 없고 건강한 체력 없으면 늙어서는이 찾아와. 늙어서는이. 근데 나는 여기다 한 구절을 더 집어넣고 싶어.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아내는, 내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네 사역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고, 늙어서는이 먼저 나오고 주님은 죽어서는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 근데 나는 죽어서는 그거부터 늘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취미생활, 여가생활, 은퇴생활, 노후생활이고, 노후생활 다음에 난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사후생활. 여러분 사후에 대비해야 돼. 사후에.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그 지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신이 사라져도 캐리온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놨어야 돼. 어떻게 해놨어야 돼. 우리 이기영 선교사가 병이 중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퇴원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11시에 문막 호수 수영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이제 이분 만나면 엄중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의 노후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사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생명의 연장이 당신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싶은 사람은 문막 호수 수영관에 11시까지 오세요. 그럼 점심 같이 하면서 그분에 대한 간절한 그 인생 스케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때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정말 그런데요? 알아. 그 말을 몰라서 내가 거짓말이라고 말했겠어? 근데 왜 거짓말이라고 그러세요? 다 맡기고 산다는데. 내가 하는 말이 지혜롭게 살아야지. 다 맡기고 산다는 말로 돼? 당신이 그때 하는 일들이 다 맡긴다는 일들이 지혜로운지는 그건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지혜 얘기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점검을 할 거예요, 내가. 그리고 꼭 해야 된다. 이제 이러는 거죠. 이랬더니 누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꼭 나와야 돼 또. 근데 감히 묻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자문자답을 할게요. 뭐냐면 제가요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 느낀 건데요. 느낀 건데요. 교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 주님이 들여서 한참 가르치시다가 점심때가 되거나 저녁때가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 하고 챙겼다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좋아해. 도시락을 챙겨주시더라니까. 도시락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현실적인 얘기야. 주님 한 번도 이러시지 않았어. 뭐라 그랬냐면 영적인 양식이 충분하니 저들이 오늘 금식하는 것이 가도다. 이런 형편없는 붕사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금식하든지 말든지는 저들의 얘기고
나는 저들이 배고픈 것을 못 참겠다 그러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하고 다를 수 있어. 근데 하여튼 그래요. 주님이 그러셨거든. 주님이 고단하면 아무 집이든지 세리의 집이든지 들어가셔서 발 씻을 물 달라고 그러시고 밥도 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셨거든. 내가 주님을 좋아해. 배고픈 걸 못 참으셨던 것 같아 주님.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고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장성 교수는 그거 안 가르쳐. 무대법 믿음 안 가르쳐. 미안해. 난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무대법 믿음을 배우려면 오살리 가야 돼. 그건 나한테 배울 길이 아니야. 그건 접속하는 데가 달라. 그거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네. 무대법 믿음하고 조금 다른 믿음이 있어요. 전적 의탁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 조지 물러, 제이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전적 의탁의 길을 갔어. 근데 이분들이 신기한 거는 뭐가 신기한 거냐면 먹을 게 떨어지면 주님께 가서 구했어. 제이 허드슨 테일러는 돈이 떨어지면 주님께 가서 구했어. 근데 그게 놀라운 건 주님이 그걸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지. 전적 의탁의 길이야. 근데 누가 이제 왓츠만 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왓츠만 리에게 누가 물었어. 뭐라고 물었느냐면 지난번에 지방으로 내가 어딘지는 기억을 못해. 강서성인지 호남성인지 어딘지는 기억 못하는데 지난번에 강서성으로 그 집회를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무 차비도 없으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나는 짐을 꾸렸지. 그리고요 성령님께 물었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스 터미널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지. 버스 터미널로 가라고. 버스 터미널로 가서 뭐 하셨습니까? 주님께 물었지.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됩니까? 저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돌아다녀야 됩니까? 근데 성령님이 매표구 앞에서 서 있으라고 그러셨지. 몇 시간 서 있으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고 서 있으라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서 있었지. 얼마나 서 계셨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 내내 서 있었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중년 여성이 나한테 오더니 혹시 강서성으로 가는 버스 그 표를 사시려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님이 오늘 아침에 나보고 그 강서성으로 떠나는 버스터미널로 가라. 어떤 멀쩡한 사람이 가만히 서서 있을 거다. 그 사람한테 차비를 주고 여비를 줘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건 무대법 믿음의 길이 아니야. 주님의 통제 아래 있었던 사람에게 있었단 일이지. 당신은 주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대법의 믿음으로 가면 안 돼. 주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 돼. 근데 그건 아니야. 지혜의 길을 가야지. 아멘. 왓츠만 네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제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묻겠어. 당신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당신의 조지 밀러, 제이 허드슨 테일러, 왓츠만 리와 같은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전적 통제를 받는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살아도 돼.
아니면 지혜롭게 살아야 돼. 아멘. 지혜롭게. 지도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돼. 아, 이건 내가 겸손히 주님께 물을 일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에 뭐라 그래요? 배화가 있어. 배화. 비화가 아니고 배화. 선교의 뒷얘기라고 그래. 배화라고 그래. 등배자야. 선교의 배화가 있어. 아니면 나한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수많은 선교자들의 자녀들이 인생이 망했어. 망했어. 선교사 부부가 지혜롭게 살지 않아서 선교사 자녀들의 인생이 망한 게 많아. 천국에 가면 주님께 엄청 혼날 거야. 네가 나를 팔아서 내 자녀를 망쳤느냐. 주님이 그러실 거야. 그러실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 지혜의 길을 가야 된다. 전적 의탁의 길을 가야 된다.